바리사이 가운데 니코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다인들의 최고 의회 의원이었다. 그 사람이 밤에 예수님께 와서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는 스승님이 하느님에게서 오신 스승님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으면 당신께서 일으키시는 그러한 표징들을 아무도 일으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코데모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이미 늙은 사람이 어떻게 또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태어난 것은 육이고 영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다. 너희는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하였다고 놀라지 마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에서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영에서 태어난 이도 다 이와 같다. 네. 오늘 이 읽은 얘기는 아무래도 우리 신앙생활에 완벽히 핵심인 중에 핵심이죠. 만일 이 거듭 태어남이라고 하는 성령으로 다시남이라고 하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도무지 신앙 접근이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 거듭 태어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고 그분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어서 실제로 거듭 태어난다고 하는 게 우리의 그 무슨 신앙의 온전한 고백이면서도 실제로 온몸으로 깨닫는 자기만의 어떤 경험이 있지 않고서는 신앙의 중심에 들어설 수 없다고 볼 수 있겠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느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예수 당신이야말로 하느님이 보내주신 분이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정말로 니고데모가 예수를 하느님이 보내주신 분으로 알고 있었는가? 니고데모는 예수님 당신이 이룬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실제로 하느님이 보내주신 분이라고 고백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느님께서 계시지 않고서야 예수님 당신이 누가 선생님처럼 그런 기적을 행할 수 있겠어?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이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느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대답을 하셨으니까 정말 거듭 태어난다는 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좀 이렇게 일단은 좀 이해해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이해한 것을 매일 매 순간마다 그걸 온 몸으로 체험하는 신앙이 진짜 신앙인 줄 아니까 일단 니고데모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알아볼 필요도 있고 이해할 필요도 있지만 진실로는 아무리 이해했다 해도 그걸 삶에서 실제로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언어와 삶은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을 아직 알아듣지 못했다는 부분들을 좀 볼 수 있죠. 온전한 깨달음의 경지에 들지 못하면 예수님의 말이 무슨 뭐 애국말처럼 들리겠죠? 잘 안 들려와 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태도와 니고데모의 아주 신중한 태도를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니고데모는 사실상 지금 여기 이 다시 태어남이라고 하는 이 깨달음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 분명하지만 함에도 불구하고
니코데모는 비록 동문서답을 할지언정 예수님께 이 영원한 생명, 하느님 나라를 묻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예수님께 당신의 구원에 대한 궁금함을 묻지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태도도 아주 대단히 중요해요. 디모데후가 도대체가 하느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이 니코데모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르침에 포기하지 않으신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왜 그랬겠냐 하면 실제로는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거듭 태어남, 깨달음에 이르고 나면 깨닫기 전이나 깨달은 후나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거든요. 그런데 깨닫기 전에는 무슨 깨달은 사람은 무슨 대단한 것을 아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깨닫고 나면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없다는 걸 알기에 예수님은 똑같은 존재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주 한결같이 가르침을 주시는 거죠. 자, 여기서 다시 태어남이라고 하는 건 무엇을 가르치는 거냐면 어디로 다시 태어나겠어요? 사실은 니코데모는 그것을 뭘로 알아들었냐면 육신적 관점에서 다시 태어남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린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라는 말을 듣는 거 보면 완전히 예수님 얘기하고 니코데모 대화는 동문서답에 아주 응? 포인트를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잖아요. 다시 태어나야 돼야 어머니 뱃속에 못 들어가잖아요. 우리 애들 얘기 같잖아요. 여기서 이 얘기하면 저기서 딴 얘기하고 있는 거나 똑같은 거죠. 사실은 예수님의 얘기는 육적인 얘기가 아니라 영적인 얘기거든요. 그쵸? 그때 말하는 다시 태어남이라고 하는 건 그거죠. 우리 요한복음 첫 1장에서 보였잖아요. 한처음 말씀이 계셨다. 천지창조가 되기 전부터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한처음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신 그 말씀, 로고스, 그 말씀이 뭐냐면 지금 눈앞에 보는, 지금 여기 이것이 무엇과 같냐 그러면 천지창조 이전에 그것과 같다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말씀이 뭐예요? 한처음 말씀이 계셨다.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그 말씀이 천지창조 이전에 계셨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지금 여기 눈앞에 이것, 우리가 보는 눈앞에 이것이 천지창조 이전에 그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것, 알아차리는 것. 그래서 지금 눈앞에 이게 우리가 천지창조 이전에 그 시간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그 시간을 두 개로 구분하잖아요. 첫째, 첫 번째 시간은 연대기적 시간이라 그래. 그냥 시간이 진행되어 가는 과정들, 시간. 그런데 또 다른 시간은 뭐예요? 하느님이 함께 계시는 시간. 이것을 카이로스적 시간이라 그러거든. 이 카이로스적 시간은 바로 천지창조 이전에 함께 계셨던 이 시간을 지금 우리가 여기서 살고 있는 이 시간이라고 보는 그 시간을 카이로스적 시간이라 그래. 그리고 우리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은 다 시간을 산다고 보는데 그건 인간의 생각이 만들어낸 거고 실질적으로는 우리는 지금 여기 이 순간만 살잖아요. 지금 여기 이 순간, 지금 여기 이 찰나찰나의 이 순간이 어떤 순간하고 같냐면 한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말씀이 계셨다라고 했던 그 말씀의 시간과 똑같은 시간이요. 이걸 깨닫는 게 다시 태어나는 거거든요.
그죠? 다시 태어난다는 말을 그 히브리어에서는 그렇게 아노덴이라고 그러거든요. 아노덴. 그게 이제 그 다시 난다라는 뜻인데 이것을 요한복음에서 보면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두 폭으로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지며 무덤이 열리면서 잠들었던 애성인들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할 때 위에서 아래로 말할 때 위에서라는 말 자체가 다시 태어나는 그 순간하고 같은 어원이거든요. 아노덴이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이 아노덴이라는 말이 성경에 또 어디서 나오냐면 그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해요. 도대체 너는 어디서 온 사람이냐? 라고 물으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죠, 예수님이. 그때 빌라도가 이렇게 내가 너 풀어주려면 풀어주고 너를 죽일 수 있어. 내가 너를 처형할 고난도 있다는 걸 너 모르냐?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답변을. 내가 하늘에서 고난을 받지 않았다면 하늘에서의 고난. 이걸 아노덴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또 나와요. 내가 빌라도 네가 하늘에서 고난을 받지 않았다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었을 거다.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사람들의 죄가 더 크다. 뭐 이렇게 말할 때 아노덴이라는 말을 썼거든. 그런 얘기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성경에 아노덴이라는 말, 다시 태어난다는 말, 이 아노덴이라는 말이 그렇게 몇 번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 나오는 게 처음부터 자세히 존경하는 게 그 루카복음 첫 장에 나오는 얘기에 나오거든요. 아노덴이라는 말이 존경하는 테오필러님, 우리들 사이에 일어난 일을 글로 엮는데 손을 댄 사람이 여덟 있었습니다. 그들이 쓴 것은 처음부터 직접 보고 눈으로 보고 전파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사실 그대로입니다. 처음부터 자세히 철저하게 조사한 바가 있으므로 그것을 순서대로 정리하여 각각께 써보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할 때 처음부터 자세히라는 말이 아노덴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노덴이라는 말이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을 여러 가지로 쓰기는 하지만 실제로 여기서 쓰는 얘기는 다시 태어난다, 깨닫는다, 새로 태어난다. 이 말은 눈앞에 이것, 이 순간순간의 이 순간이 천지창조 이전 한처음 말씀이 계신 그 말씀의 순간과 같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태어나는 거거든요. 이제 다시 한번 경험해 봅니다. 지금 여기 이것, 눈앞에 이것,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이것, 순간순간에 이것이 뭐하고 같다고? 한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있었던 이 말씀,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그 알아차림과 지금 눈앞에 이것과 둘이 아닌 하나다. 이런 거예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게 깨달아지면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는 연대기적 시간에 연대기적 시간이라는 게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시작했고 순서적으로 진행되는 시간을 뛰어넘어서 지금 이 순간을 사는 여기를 깨닫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를 깨닫는 것. 그것이 다시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디모데후는 뭘로 알아들었어요? 육신으로 알아들었어요. 육신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다시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다시 디모데가 던지는 거거든요. 사실은 사람은 육신으로만 존재하지 않잖아요. 사람을 이해하는 방식이 일단 디모데가
잘못된 거죠. 사람은 영과 육의 존재죠. 창세기 때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면 흙을 빚어가지고 거기다가 영혼을 숨결을 집어넣어 주니 그가 사람이 된 거죠. 그러면 사람이란 근원적으로 영과 육이 하나로 결합된 존재이잖아요. 둘 가운데 하나만 잃어도 이미 그건 사람이 아니잖아요. 육신으로만 있어도 사람이 아니고 영으로만 있어도 사람이 아니지. 그쵸? 그러니까 인간은 근본적으로 영과 육의 결합으로 되어 있는 동물이어서 실제로 인간이 육신으로 살면서 육신만 생각하고 육적인 것 안에 매몰되어 있으면 그는 사람으로 살되 사람이 아닌겨이. 그래서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육신으로 살면서 영적인 하느님의 숨결을 온전히 경험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진짜 사는 기업. 그래서 다시 태어나는 방법은 바로 그거예요. 영으로 산다 이 말은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이 말씀이란 그거요. 텅 비어 있으면서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그 로고스로 산다는 기업. 이게 바로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는 일이죠. 결국은 태어난다는 말은 뭐예요?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은 없던 것에서 있는 것으로 생겨난다는 것이잖아요. 태어난다는 게. 그쵸? 우리 없는 데서 있는 데로 태어난다는 거잖아요. 다시 태어난다는 거. 그 무에서 유로 나온 게 바로 태어남의 핵심이죠. 그래서 이 없는 거라고 하는 건 우리는 성경 안에서 그 근거를 찾아보면 한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있었던 이것이 로고스예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뭘로부터 나온 거예요? 이 말씀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의 1장은 늘 지금 이것을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한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있었다. 말씀은 하느님과 똑같은 존재였다. 말씀은 한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다. 그래서 이 말씀, 지금 여기 눈앞에 이것은 말씀과 눈앞에 있는 이거하고 같다고 하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우리가 지금 정리를 했죠. 모든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겨났다. 그쵸?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다 뭘로 생겨났다고요? 말씀. 지금 눈앞에 이것을 통해서 생겨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말씀 없이 눈앞에 이것 없이 생겨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동의하시죠? 생겨난 모든 것이 지금 눈앞에 이것으로부터 생명을 얻게 되었다. 내 눈이 내가 보니까 그게 생명으로 드러나게 된 거지요.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게 바로 진리의 빛이요. 사람들의 빛이요. 생명의 빛으로 이 세상에 왔다. 그 빛이 어둠 속을 비추고 있지만 어둠은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어둠은 그 빛을 이기지 못한다. 끝끝내. 이 얘기의 요한복음의 첫 장을 오늘 알아차리는 것. 이게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게 뭐예요? 눈앞에 이게 지금 이 순간이 뭐하고 같다? 천지창조 이전에 있었던 로고스, 말씀과 둘이 아닌 하나다.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 있는 이것, 지금 여기 이것이 바로 하느님과 함께 계시는 이거고 하느님과 똑같은 이것이고 이것으로부터 모든 것이 태어났고 이것으로부터 생겨나지 않는 게 없고 이것에서 모든 생명이 일어났고 이것이 바로 생명의 빛이고 이 생명의 빛이 진리의 빛이 이 세상에 왔지만 세상은 이것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런데 지금 핵심은 말은 너무너무 복잡하지만 핵심은 뭐예요? 눈앞에 이게 전부라고. 근데 이건 이해되지 않는 일이니까 온전히 깨달아가는 수밖에 없는 일이지.
그래요. 살아있는 이거. 이건 너무 쉬운 일이요. 근데 우리가 늘 항상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우리에게 가깝게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우리하고 찰싹 붙어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우리로부터 떨어져 있는 적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지금 여기 이것을 외면하고 잊어버리고 살았던 거다. 그렇다면 다시 태어난다는 말은 뭐예요? 잊어버렸던 생명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없는 생명을 회복하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있었던 이 생명을 회복하는 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기 이 하느님의 생명을 떠난 적이 없었거든. 언제나 있었던 그 생명으로 살았던 거거든. 그래서 물고기가 물속에서 물을 찾는다고 얘기하면 웃잖아. 바보 같은 놈 그러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 이미 우리는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이 하느님의 생명으로 지금 이 순간순간 이 생명으로부터 벗어난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생명을 찾고 구하고 헤매고 돌아다녔어. 모두 다 이 경험. 내가 지금 존재함이 뭐요? 이 경험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나 여기 살아있는 이 경험. 내가 모든 것을 알아차리고 느끼고 맛보고 하는 모든 경험. 내가 하는 모든 이 경험이 바로 천지창조 이전에 하느님이 말씀으로 계신 그 경험과 똑같은 경험이고, 그게 바로 하느님과 함께 있는 경험이고 하느님과 똑같은 이거라는 거지. 이게 거듭남의 비밀입니다. 한처음 이것이 바로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말씀입니다. 지금 눈앞에 이것이 바로 로고스 그 말씀입니다. 내 눈앞에 있는 이것.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이유는 내가 누구인가를 좀 더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내가 어디에서 왔는가를 알기 위해서, 나의 근원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내가 왜 도대체 사는지를 알기 위해서, 삶의 근원 뿌리, 진리 그 본향 자체를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질문도 다 뭐예요, 사실은? 생각이잖아요. 생각으로 만들어낸 질문이잖아요. 이 생각을 하기 이전부터 우리는 이미 하느님과 둘이 아닌 하나로 함께 있었고 하느님과 똑같은 존재로 이렇게 살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죠? 평생 변함없이 있었던 이 로고스.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늘 몸으로 오고 가는 몸이 나인 줄 알고 살았다니까. 그쵸? 몸에서 느끼는 온갖 생각과 감정과 오가는 다 오고 가는 것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이 몸에서 느껴지는 생각과 감정과 오간에 끄달리면서 살아왔던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본래부터 있던 그 말씀, 로고스가 지금 여기 내 눈앞에 있는 이것과 똑같은 거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태어남 깨어있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또 축구하죠. 축구할 때 그 요즘에 박수를 치면 그렇게 하지. 대한민국 이렇게 박수 치잖아. 들리죠? 이 박수 소리는 나타났다 사라지는 박수 소리의 경험이지요. 이것을 경험하는 이건 사라지지 않는 인생 100년 36,500일 내내 한순간도 사라지지 않는 이것이 있기에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이 말씀이 지금 이 순간 내게 있기에 이 경험을 하는 거예요.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온갖 경험, 알아차리는 경험을 하는 거죠. 생각할 필요 없는 이 경험. 그래서 생각이 쉬어지면, 물결이 쉬어지면 물만 남는 거죠. 여러분 앉아있는 자리에서의 의자를 한번 느껴보세요. 느껴지지요? 휴대폰 눈앞에 보이는 화면을 한번 느껴보세요. 휴대폰을. 느껴지지요? 자기 자신의 몸을 한번 느껴보세요. 느껴지지요? 자기 느껴보세요. 의자나 휴대폰이나 자기를 보면서 그것을 느끼는 그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야?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로고스, 말씀, 눈앞에 이것. 그게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그 생명이 지금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본래부터 있던 이 의식으로 지금 여기를 산다. 그래서 본유, 금유. 본래부터 있던 그것이 지금 여기 있는 이거다. 라고 하는 거죠. 이건 경험되지 않는 채 경험되는 이것이어서 우리 선생님들 한번 딱 자기가 어디서 왔어요? 지금 어디 있어요? 자기 방에 있나요? 어제는 어디 있었어요? 혼자 생각해봐요. 어제 있었던 장소. 이틀 전에는 어디 있었을까? 저한테 한번 물어봐요. 어제 어디 있었어요? 이틀 전에는 어디 있었어요? 물어봐요. 이틀 전에 장소로는 다른 데 가 있었지만 저 어디 있었을까요? 여기 있었어요. 여기. 지금 여기. 지금 여기를 떠난 적이 없어요. 그제도 지금 여기에 있었고 평생 지금 여기에서 살았잖아요. 어때? 동의하신가 모르겠어. 이 경험, 없는 듯 있는 이 경험, 이게 바로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로고스 말씀, 그 로고스 말씀이 지금 여기 있는 이거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게 거듭남의 체험이에요. 근데 이해해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경험일까? 모두가 다 이 경험으로 살아요. 이것 없이 사는 사람이 없어요. 이 로고스 없이. 모든 것은 여기에서 나왔고 모든 이것 없이 생겨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바로 이것에서 생명이 생겨난 거다. 이 생명의 빛이 인간에게 왔는데 인간들은 세상은 이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 얘기했던 로고스, 그것이 지금 눈앞에 이거라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천지창조 이전에 있던 로고스 이것과 내가 둘이 아닌 이거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라는 것인데요. 어때요? 여러분과 제가 이 로고스의 말씀으로 살아왔어요. 그쵸? 이것 없이 생겨난 것도 없고 이것 없이 살아본 적이 없어요. 이 생명이 바로 영원한 지금을 사는 생명이거든요. 이게 우리 삶의 바탕으로 깔려 있었어요. 어때요? 우리가 생각이 많으니까 이게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바보가 되면 더 빨라요, 이해가. 지금 바보가 되어서 아무 생각 없이 있어봐요. 더우면 더운 줄 알고, 추우면 추운 줄 알고, 배고프면 배고픈 줄 알고, 슬프면 슬픈 줄 알고, 기쁘면 기쁜 줄 아는 이것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건 뭐 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잘난 사람이나 못 사람, 남자나 여자나 지고와 상관없이 늘 모든 사람들이 다 이것으로 살지요.
그래서 실제로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어서 사람들이 너무 무시하고 잊어버렸던 이거예요. 이것을 기억해내는 것, 이것을 찾아내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다시 태어나는 경험이라고 해. 인류 역사에서는, 인류의 많은 동화에서는 이런 걸 가리켜서 동화로 많이 얘기하잖아요. 파랑새. 파랑새를 찾아다녔더니 우리 집에 파랑새가 있더라, 이런 거. 돌아온 탕자. 아버지 집을 떠나서 온갖 행복을 찾아 돌아다녔는데 결국 돌아오고 보니 아버지 집이 제일 행복한 집이었더라. 그러면 그게 내 집, 고향집. 지금 여기 이 집. 그러는 거예요. 오즈의 마법사의 도로시 얘기도 기억나잖아요. 오즈의 마법사가 집을 떠나서 행복을 찾아서 여기저기 엄청 돌아다녔는데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 하는 말, 집보다 더 행복한 것은 없었네, 이런 거예요. 이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외부를 향해 그렇게 돌아다니고 또 돌아다니면서 행복을 찾았는데 실제로는 그 행복이 나에게 있었네. 이게 그 내가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이 로고스,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그 집이 이미 내게 마련되어 있었네 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게 곧바로 다시 태어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네. 모든 것은 다 여기에서 일어났고 이것 없이 생겨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모든 생겨난 것은 여기에서 생명을 얻었고 이 생명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었고 그 빛이 세상을 비추고 있는 이거요. 이게 뭐라고요? 지금 눈앞에 있는 이것으로 살아. 너무 쉬우니까 사람들이 잘 모른다고 그러지. 이게 본래 마음이에요. 본래 마음. 본래 의식 상태. 눈에 보이는 것은 변형 의식 상태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 저기 성가의 예수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요. 예수 마음 거룩하신 자여. 그 다음에 내 마음을 열절케 하사 내 성심과 같게 하소서. 그 다음에 2절은 내 마음을 잡아당기사 내 성심과 내 성심에 결합하소서. 3절은 예수 마음 겸손한 자여 내 마음을 차지하시어 내 성심과 하나 되게 하소서. 그게 바로 천지창조 이전의 그 마음이 지금 여기 눈앞에 이거하고 똑같은 것을 깨닫게 하소서 라고 하는 성가라고 보면 돼요. 어때요? 멋지지 않아요? 그쵸? 그런데 사실은 지금 여기 이건 재미가 없잖아. 몰잠이라 그래. 몰잠이. 이건 늘 항상 있으면서 이건 변함이 없어. 없으면서 있어. 맛없는 것이 맛을 내는 거잖아요. 일미라는 뜻이 뭔지 아시죠? 일미식당. 일미라는 것은 자신은 아무 맛이 없으면서 온갖 맛을 다 내는 것을 일미라 그래. 진짜 맛이라 그래. 우리 혀가 만일 아무 맛이 없잖아. 혀 먹어봐. 혀 맛이 있어? 혀 맛이 아무 맛이 없으니까 온갖 맛을 혀가 다 보지. 그쵸? 없는데 있는 이것. 맛으로 보면 맛없는 맛, 소리로 보면 소리 없는 소리. 그쵸? 느낌으로 보면 느낌 없는 느낌. 이게 바로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던 자리. 생각과 감정 이전의 자리. 그게 바로 한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는 이 로고스 말씀이 지금 눈앞에 이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하느님과 함께 있었고 하느님과 똑같은 분으로 계셨다는 거예요. 이것 없이 생겨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이것 없이 존재하는 건 세상에 모든 존재하는 것은 다 이것으로 생겨났고 이것이 바로 생명을 만들어내는 거고 이것이 바로 뭘 만들어내? 진리의 빛을 만드는 거예요. 이 빛이 세상을 비추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한 하느님의 빛은 세상의 빛은 사라지지 않는 거지. 어때? 맞죠? 누구나 조금만 진지하게 탐구하면 다 이 자리, 천지창조 이전에 있었던 이 말씀의 자리, 눈앞에 이 자리를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이게 다시 태어나는 일입니다. 하느님과 함께 있는 하느님과 둘이 아닌 모든 것이 다 여기에서 생겨났고 이게 진짜 비밀이랍니다. 이게 하느님 나라의 비밀이요. 그걸 뭐라고 해? 신학에서는 하느님의 계시라고 그래. 계시는 하느님이 당신 자신을 스스로 열어놓는다라는 의미로 계시라고 그래. 하느님이 당신 자신을 처음부터 세상 천지 창조 이전부터 이미 열린 존재로 드러나셨거든요. 열린 비밀이거든요. 계시는 열린 비밀을 얘기합니다. 비밀 자체가 없는 비밀. 하느님 자신이 완전히 자신을 드러내는 비밀. 이게 하느님의 계시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지금 존재하는 이것, 현존을 하느님의 계시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요, 진짜 진리는, 이게 진리거든요? 다시 태어나는 진리. 이게 진짜 진리거든요? 이 진리를 들으면 바보들은 웃어요. 캐캐 그게 무슨 진리라고. 말도 안 돼. 뭐 이렇게 웃어. 보통 사람들은 뭐라고 반응을 내리냐면 맞기는 맞는 것 같은데 긴가민가 한다 그래. 진짜로 지혜로운 사람은 이 진리를 들은 즉시 지금 여기 이 순간순간을 사는 일에 나의 삶 전부를 올인해. 왜냐하면 지금 여기 이 순간이 바로 천지창조 이전의 그 로고스와 똑같은 진리를 사는 일이니까. 이것이 곧 하느님과 함께하는 일이니까. 이것이 곧 하느님과 똑같은 일이니까. 그런데도 또 이 얘기해도 아무리 얘기해도 너무 시시하다 그러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 뭔가 사람들은 좀 하느님에 대한 얘기, 하느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그럴듯한 무엇을 하느님의 것으로 드러내야 근사한 그 무엇으로 하느님 나라를 색칠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말로 근사하게 얘기해야 하느님 나라일 것 같이 느껴지지? 그런데 진짜 진리는 어디에 있어? 지금에 있지 않는 진리는 진리가 아니야. 여기 있지 않는 것은 진리가 아니야. 나와 함께 있지 않는 진리는 진리가 아니야. 나를 떠난 진리는 도대체가 진리일 수 없어. 그래서 진리는 보편적이고 모두에게 다 갖추고 있는 거고 어떤 계층만 특별하게 공유하거나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진리는 없어. 그건 사실은 가짜야. 특별하다 이런 뜻은 뭐예요? 나와 다르다, 떨어져 있다, 분리되어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분리되어 있는 것은 진리가 아니야.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거, 하나일 수 있는 게 진리거든요. 어때요? 그래서 자기를 외면하고 진리를 찾기 위해서, 행복을 찾기 위해서, 사랑을 찾기 위해서 밖을 돌아다니던 사람이 어디로 돌아오는 게 진리 찾기를 온전하게 하는 사람이요? 자기 자신을 만나는 일이지.
그죠? 우리가 잠자면 왜 편안할까요? 이 자리에 있으니까 편안하지. 지금 이 자리에 들어가니까 편안하지. 그 수술하고 그렇게 아파도요. 잠자면 잊어버려요. 우와, 기가 막혀. 너무너무 좋아해. 잠자면 아플 때, 통증이 너무 심할 때, 미쳐버릴 것 같을 때, 잠잘 수 있어요. 그 통증 가운데서 잠을 잘 수 있다니까. 어때요? 이게 바로 로고스 상태예요. 천지창조 이전에 한처음에 이 말씀이 계셨어요. 그 말씀이 지금 눈앞에 이거예요. 그래서 일체 분별만 사라지면 우리는 절대 현재를 지금 여기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야 할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뭔만 있을까? 지금 여기 눈앞에 이것을 지키는 일. 이것이 하느님 나라를 지키는 일이에요. 그래서 수본진심, 지금 눈앞에 있는 이 마음을 지키는 일이, 현존을 지키는 일이,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일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이 제1정진이라고 그래요. 이것보다 더 좋은 중요한 일은 없어. 왜냐하면 지금 여기 하느님 계시거든. 하느님과 똑같은 거거든. 그게 나거든. 그게 하느님의 순수의식. 지금 여기 이것, 눈앞에 이것이 진리거든. 그쵸. 그런데도요, 이 공부하고 그러는 사람들 중에 이 진짜 신앙인이 되려면 역경계라고 말할 수 있는 십자가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삶의 자기 한계를 많이 느껴본 사람들이 이 자리가 분명해져요. 사실은 이것밖에 없구나라는 거 알아잉. 어때요? 그 많은 일을 해봤어도 아무것도 없잖아. 지금 눈앞에 이것밖에 없잖아. 실제로 인생 참 많은 일들을 해왔잖아요. 근데 이것밖에 없잖아. 눈앞에 이것밖에 없잖아. 그것이 어떤 거하고 같다고요?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그것하고 로고스하고 똑같다고요. 그것이 하느님과 함께 있는 그 자리라고요. 그런데 그게 하느님과 똑같다고요. 하느님과 똑같다고요. 그게 요한복음서에 그대로 나와요. 그게 바로 추구심이 사라지는데, 이 경험을 한번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내가 진짜 이 자리에 있다는 게. 그냥 생각으로 지금 이 얘기를 들을 때는, 호수의 물이 하느님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다 알 것 같아. 근데 진짜 알려면 호수에 한번 뛰어들어야지. 그치? 그리고, 호수의 그 경험을 해야지. 호수가 나고 나가 호수하고 둘이 아니구나라는 그 경험이 있어야 된다고. 이것과 하나 되는 경험, 그 체험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소금 인형이라고 하는 비유를 종종 들었었는데, 소금이라고 하는 거 원래 어디서 나왔냐면 바다에서 나왔잖아요. 소금 인형이 자기 존재의 근거를 알고 싶어가지고 바닷가를 걷다가 바닷가에 파도가 오는 곳을 걸어가기 시작했어. 발목이 높고, 발이 높고, 몸통이 높고, 온 몸이 다 녹았어. 머리끝까지 다 녹았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하, 내가 바다고 바다가 나였구나 라는 고백을 했어. 그런 체험이 바로 천지창조 이전의 로고스와 지금 눈앞에 이것이 둘이 아니라는 체험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구나. 여기에서 온갖 것이 다 나오고
여기로부터 온갖 것들이 이것 없이 생겨난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이것에서 온갖 생명이 다 나오는구나. 이것이 바로 생명의 빛이구나. 이것이 바로 세상을 비추고 있고 나를 비추고 있고 온 천하를 비추고 있구나. 이것 없이 사는 게 없구나. 그런데 어두움은 아직도 이 빛을 몰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천지구나 라고 하는 게 요한복음의 출발점이거든요. 생각만 내려놓으면 이 자리에 쏙 들어가는데, 생각만 내려놓으면 이미 이 자리가 우리에게 온전히 열려져 있다는 걸 아는데, 나는 언제나 이와 같고 이와 같은 로고스 눈앞에 이 상태에서 살고 있었다는 걸 알거든요. 아하, 이것밖에 없구나. 이것을 스스로 긍정하고 이제 더 이상 이 경험을 해버리면, 이게 다시 태어나는 경험이 드러나면 더 이상 내가 전부니까, 내가 세상과 둘이 아니니까 추구심이 사라져. 그 다음에 생각이 사라져. 감정이 사라져. 의지처가 사라져. 그리고 구하고 원하는 욕망들이 사라져. 왜냐하면 온갖 것을 다 가지고 있거든. 부족함이 없거든. 왜냐하면 이것으로 보면, 그죠? 항상 있는 이것으로 보면 이것 위에 온갖 것들이 다 나오잖아요. 이것을 이제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사는 삶이 우리에게 이어지면 영적인 삶을 사는 거거든요. 육으로 살던 사람이 영으로 사는 삶의 계기가 가능해지는 건데, 이것을 경험했어도요, 경험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변화의 시기를 느끼기는 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인생살이에도 사춘기, 또 갱년기, 이때가 좀 힘들잖아요. 변화가 뚜렷한 시기. 또 감기도 언제 많이 오냐면 환절기 때 감기가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육적인 삶을 살다가 영적인 삶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진다 해도 이 중간에 늘 눈에 보이는 것만 치중하며 살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느님으로 사는 그 과정이 우리 안에 형성되는 이 환절기의 과정이 있어. 이게 적어도 한 10년 걸려. 영적으로도. 왜냐하면 늘 육으로 살았던, 이 생각으로 살았던, 생각, 감정, 오감으로 살았던 이게 내 몸에 너무 오랫동안 남아있기 때문에 영적인 삶으로 내 삶이 전환한다 해도 그 변화 과정에서의 환절기에 고통을 좀 겪기는 하지. 그러지 않겠어요? 긴가민가 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영에서 살면서 육에서 살면서 영인지 육인지 알 수도 없는 거고, 그럴 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그걸 레디비라고 그래. 냅둬브라. 레디비. 그냥 놔둬. 전라도 말로 내비둬. 내비둬. 내비두라는 말은 그 일부러 인위적으로 인생을 살지 않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좀 알겠죠? 청사는 나를 보고 뭐라고? 청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 하고, 구름은 나를 보고 티 없이 살라 하네. 이때 이제 옛날 어른들이 청산과 구름을 이렇게 두 개로 이제 비유해서 보는 거예요. 청산, 푸른 하늘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지금 여기 이것을 비유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청산은, 하느님은 늘 항상 있는 이 로고스는 날 보고 말없이 살라 하고,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뭐요? 계절 따라 막 구름이 왔다 갔다 변하잖아요. 변하는 모든 것들을 구름이라고 그러지. 변하는 것들은 날 보고 티 없이 살라 하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는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변화하지 않는 이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면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가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얘기.